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가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동역자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죠.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셨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또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의 신세가 어찌 보면 참 안타깝게 보여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도망자의 삶이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망자의 삶은 사울 왕에게서부터 도망 다녀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또 두 번에 걸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피해서 그렇게 급히 도망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반역을 피해서 지금 다윗은 급히 도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만 실행에 옮기고 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 암논을 죽일 때에도 역시 하지 말았어야 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일들로 말미암아 가족들 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압살롬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던 이 반역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참 기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들에게까지 쫓겨서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윗의 인생이 참 기구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급히 신하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이 도망 경로를 보게 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과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이 생기면서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 참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마침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을 때 그 기드론의 의미가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론을 건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광야 길로 향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광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고난을 상징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을 피해서 빠져나와서 성에서 빠져나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광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본격적인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고난의 시간을 또 한 번 이 도망자의 인생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신하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던 그렛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드 사람 중에는 이때라고 하는 매우 충성된 사람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어두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고난의 광야길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결코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에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했던 신하들, 아니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이 신하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 역시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맞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때를 함께 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고난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역자를 오늘도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고난도 함께 감당하면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할 때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앞본문인 사무엘하 15장의 전반부 마지막 기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에게 전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전령으로부터 다윗이 소식을 듣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소식이란 어떤 소식입니까?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압살롬이 오늘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을 때에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즉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도망하자고 말이죠. 여기서 지체하고 있다가는 압살롬에 의해서 우리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자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때 신하들의 반응이 저는 오늘 참 은혜롭게 다가왔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우리는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왕의 종들입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하는 끝까지 남아서 싸우자라고 제안하는 신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하는 압살롬에게 항복하자고 하는 신하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실제 신하들의 모습은 왕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일치단결하여 우리는 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왕위를 빼앗겨서 결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전개될 그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고난의 짐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왕이 명령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도망가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신하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가족들만 데리고 도망가면 되기 때문이죠. 굳이 신하들까지 모두 데리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내가 고난의 광야길로 들어가야 하지만 나를 의지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마저도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무거운 고난의 짐이라 할지라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무게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계십니까? 동역자는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한다고 해서 다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동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직장 동료 역시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 겪고 있는 고난의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시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동역자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신하들과 가족들과 함께 급히 왕궁을 빠져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긴박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상황이라면 고난을 당한 당사자는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일단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급히 도망가는 이러한 삶은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난을 당한 당사자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니, 자신의 안위는 둘째치고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던 길을 멈춥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모든 신하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앞서 건너가라고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을 따라온 600명의 가드 사람을 보게 되었고 이 600명의 지휘관이었던 이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까지 고생시킬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이죠. 너는 왜 나를 따라왔느냐라고. 너도 쫓겨난 나그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를 또 따라와서 그렇게 힘든 삶을 자처하느냐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그리고 왕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동역자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때를 바라보며 이때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향해 소홀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고난일 뿐, 또 내가 돌아봐야 할 영혼들, 그 사람들을 챙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역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었던 어머니와 요한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고난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함께 찾아와 주었고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현장에 동참해 주었던 어머니와 요한을 향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기시고 마지막까지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고난에 동참해주고 있는 동역자들을 끝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돌아보게 되면 그들은 끝까지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더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은 참 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고난의 짐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더 이상 그 고난은 무거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야 했던 다윗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주었던 신하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으며 이때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있었기에 그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역자와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동역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끝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함께 걸어가시고 또한 여러분 역시 그들에게 귀한 동역자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함께 덜어줄 수 있는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그 아픈 현실들은 참으로 내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 그 모든 무거운 고난의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덜어주고 있는 동역자들을 오늘 하루 더 많이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더 많이 챙겨줄 수 있는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